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기서 32장부터 젊은 청년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욥과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오늘 본문인 32장에서 시작해서 무려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41장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42장 한 장에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욥기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엘리후의 연설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받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결코 영이 있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생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에만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자라는 것을 지혜가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환경을 통해 내 신앙을 어떻게 생장 발전시킬 것인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생장 발전하며 큰 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환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어려운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힘든 염소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양처럼 게으르기에 무디기에 나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생장 발전, 즉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기서에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고난이 곧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쓴뿌리가 되고 좌절감과 패배감의 열매를 낳고 자신의 인생을 몰락으로 몰아가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실력과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는 자양분으로 사용하겠다 마음먹으면 오히려 배움을 향한 열정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실력일 수 있고 또 인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20대 선거를 정확하게 오늘부터 3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2013년에 집권을 했는데 5년을 집권하고 연임을 해서 2023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연임을 하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연임에 실패함으로 올해 1월에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20년 미국 역사상 연임을 못한 대통령이 5명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6번째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과 일반적이지 않는 정치 스타일이 지지자와 반대자들을 너무 양극화시켜서 이러한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계속 바뀌지만 백악관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매뉴얼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수가 45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2,500명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장관에서 부차관보까지 5개 등급의 500명은 상원의 임명 동의안 인준을 받아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흥하거나 쇠하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가는 이유는 정확한 매뉴얼을 따라 인재들을 발탁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단 사무실에는 대통령이 내정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의 자원으로 일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최고의 능력, 두 번째가 최고의 도덕성, 세 번째가 최고의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과 도덕성과 헌신, 이것이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리더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3개월 후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우리나라가 계속 잘 발전해 나가서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사명이 쓰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대통령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외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좋은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과 인격을 갖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실력도 인격도 배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력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력을 체크할 때 가장 큰 화두는 수능이죠. 수학능력평가입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 수학능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8시 40분부터 오전에 국어와 수학이 점심시간 딱 1시간 보낸 다음에 3교시의 영어, 4교시의 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5교시의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하루 내내 아침부터 5시 40분까지 시험을 칩니다. 특별히 낮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전국 라디오 전파로 송출하는 듣기평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행기도 잠깐 이륙을 멈춥니다. 행여나 라디오 전파를 비행기가 방해해서 어떤 학생이 잘못 듣고 문제를 못 풀어서 인생을 망칠까봐 이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시험 하나를 망치면 인생을 망치는 것인가?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수능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제1교시 국어 시험을 보면서 실수로 답을 한 칸씩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거의 끝나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안지 표기를 할 때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1교시를 마친 다음에 계속 눈물이 나와서 2교시, 3교시, 5교시까지 시험을 모두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망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 고배를 한번 마시면서 더 성숙해지고 1년 동안 다시 공부하면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의 선배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학에 그 다음 해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본고사라고도 했고 또는 그 다음에는 수능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시험을 놓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양 그것을 넘어가면 마치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불려지는 일들이 그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장과 삶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20살까지는 오직 이 시험 하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수업 일수가 1년에 180일입니다. 사립학교는 이보다 30일이 적은 150일입니다. 또한 하루 수업 시간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모두 6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업 일수가 미국 공립학교보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랑 비교하면 60일이 더 많은 겁니다. 하루 수업 시간도 미국의 6시간보다 훨씬 많아서 한국 학생들은 보충 수업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이 모자라서 과외 수업을 받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대부분 하루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살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란 지식뿐이 아니라 집중력과 자기 시간 관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놀 때는 놀아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늘 공부만 하고 앉아있는 것에 20년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거나 집중하는 데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주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의 시간들까지 대신 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따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배정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오히려 낙오자가 많이 생기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을 배정하고 관리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일주일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면 계속 시간의 허비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의 개념과 잘 어울리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리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 놓고 옆에 큰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준비합니다.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가득 넣으면 가득 차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빈틈으로 또 자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큰 돌과 자갈이 들어있는 유리 항아리는 이미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빈틈에 모래를 부으면 또 모래가 들어갑니다. 이제 큰 돌과 자갈과 모래가 있는 유리 항아리에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빈틈을 비집고 또 들어갑니다. 반대로 처음에 유리 항아리에 모래를 가득 부으면 자갈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갈을 먼저 가득 부으면 큰 돌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 능력을 관리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급한 것에 헤매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의 규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큰 돌, 자갈, 모래, 물의 순서로 넣으면 이 네 가지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인생도 신앙과 생활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여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1997년에 태국에 와서 처음에 10년 동안 이 조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헤매다가 10년 만에 안식년을 받아서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이 조화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태국에 돌아와서 다시 조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늘 약한 것은 워커홀릭, 일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테하 선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조화가 좀 회복되던가 싶더니 또 이 조화가 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온 기회가 바로 저에게는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집중하고 또 그 큰 돌 위에 또 교회에 잘 자란 사역에 자갈을 넣고 또 거기에 가정사역에 모래를 넣고 또 거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몇십 분을 떼서 또 운동을 하니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생각과 모든 환경에 다시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파테하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신앙과 인격의 건강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인격 중에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격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인격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발전하지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취업난을 풍자해서 재미난 말들이 많이 있었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38선, 38세가 명예퇴직 대상, 사오정, 45세가 정년, 그리고 5, 6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어려운 경제적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더 깊은 인격을 만드는 성숙으로 가는 도구였음을 증언하는 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마치고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연임하는 재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4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4사람을 뽑을 때 이 루즈벨트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역대 대통령 4명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록한 토머스 제퍼슨,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20세기에 100년간의 역사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루즈벨트는 39세에 소아마비 중증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로부터 23년 동안 휠체어를 타면서 비장애인들의 의존에 의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루즈벨트가 중증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아마비에 걸리기 한 해 전인 38세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20세기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소아마비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최고의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무서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하고 리더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부장판사의 아들로서 상류 가문에서 태어나고 사립학교의 명문이었던 그라톤을 거쳐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까지는 귀티가 물씬 풍기는 차가운 성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 된 후에 그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 건강했던 몸을 다 잃어버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보다 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므로 오히려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기념관에 들어서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동상을 보게 됩니다. 그 동상 앞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질병으로 인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 질병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가정의 고난을 통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그러자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보, 제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저는 이 대답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빚어져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욥기서와 함께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경주를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완주하고 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